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천사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천사를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천사는 이런 우리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크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무슨 세계요? 영계. 이걸 갖다 우리가 영계라고 그러죠. 영계. 자, 영계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냐면 물질계를 지으셨어요. 무슨 계요? 물질계. 자, 물질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영계와 물질 세계를 하나님 두 세계를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실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이제 그걸로 하나의 비유인데 이 세상은 그런데 그때 이 헬라어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 물질의 세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포함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은 두 세계, 영계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영계의 세계는 어디서 가느냐? 영계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에서 영계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의 세계에서 물질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다가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영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 그게 바로 영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자, 영계와 물질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먼저 지으셨느냐? 영계를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영의 세계를 먼저 지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이 설치하셨어요. 보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임금님들이 딱 앉아서 다스리는 용상, 용상이라 그러죠. 임금님들이 앉아서 다스리는 그 자리를 가리켜 보좌라, 옥자 혹은 보좌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하나님이 딱 설치하시고 이 보좌에는 이제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 보좌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보좌에 들어가실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바로 영계 세계의 보좌로 바로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먼저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느냐. 그래서 드디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어디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곳에서 육신을 입고 물질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는 일을 하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드디어 그분이 부활하셔서 드디어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보좌로 그분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드디어 이 보좌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제 이런 윤곽인데, 자, 이런 윤곽인데 이 세계를 위해서 이제 이 영계의 세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이제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미리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기 전에 미리 하늘에 뭐를 두고요? 천사들을 이때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계의 세계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세계가 창조됐는데 영계의 세계, 이 물질계, 우리는 태초에 이 물질계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천사들을 지은 게 아니라 이 물질계,
이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영계의 세계에다 누구를 먼저 창조하고 천사들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창조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천사들이 창조된 임무가 뭐냐? 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자, 6절에 보면은 자, 6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마다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들어올 때 그를 섬기는 영들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계, 이 물질의 세계에 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영계의 세계로 들어가실 때 그 마다들이 들어오실 때 그를 영접하고 그를 모시기 위해서 뭐가 지음 받았다고요? 천사들이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오늘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 이제 대통령이 저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결정은 됐어요. 당선은 됐어요. 아직 청와대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거기? 천사들이 왜 가, 청와대를? 누가 들어가요? 경호원도 들어가고, 머리 깎는 이발하는 분도 들어가고, 밥하는, 그래 같은 요리사도 들어가고, 정원에 나무 깎는 정원사도 들어가고, 옷 세탁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또 뭐 영부인 화장시켜주는 미용사도 들어가고, 이제 먼저 딱 그 앞으로 들어올 대통령, 청와대 들어올 대통령을 섬기기 위해서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수행원들이 먼저 딱 들어가서 딱 준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딱 들어가면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오면 그를 갖다 영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임무가 뭐냐? 천사들은 아까 6절에서 봤듯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 올 때도 천사들이 그를 영접을 했고,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거쳐서 영의 몸으로 이 영계 세계에 들어가 보좌에 들어갈 때도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으셨고? 천사를 지으셨다, 이거 천사를. 그러니까 천사의 목적은 그래서 이 세상에 6일 동안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천사들을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자, 그러니까는 이 천사들이 그런 목적으로 지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에는 이와 같은 천사들로 충만하다. 천사들로 꽉 들어차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사람들이 영이라고 하니까 천사의 영하고 성령하고 이걸 막 이게 성령을 천사로 착각하고 천사의 영을 성령의 영으로 착각하고 막 이렇게 혼돈된다. 그러나 이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권능.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 안으로 임하시면 받는 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임한다라고 하는 건 내 안으로, 내 몸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걸 임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마치 내 몸에다가 옷을 내 몸에 거치듯이 내 주변에로 오는 거를,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와요? 내 몸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임하는 거고,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의 주변에 옷으로 나를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옷으로 내 몸을 덮는 이것은 따라합시다, 받고. 이건 권능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으로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받고 오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들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권능을 받았느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내가 권능을 받았느냐. 자, 우리 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분명히 아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죠. 근데 성령이 오순절 날 성령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에게 성령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불의 혀같이, 혀, 이 혀를 불의 혀. 그러니까 불의 혀는 뭐야? 불이 쫙 타올 때 불꽃이 어떻게 일어나요? 쫙 이렇게 일어나죠. 이때 요걸 갖다 불에 뭐라 그래요? 이거 물론 이걸 불꽃이라고도 해요. 불꽃이라고도 하지만 불의 혀라고도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칼같죠. 쫙 이렇게 불꽃이 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촛불만 보더라도 촛불이 필 때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거 갖다 불의 혀라고 한다고요. 혹은 그걸 갖다가 이제 불의 칼이라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불칼이란 말을 쓰고 화영검이라는 말도 쓰죠. 혹은 또 불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불꽃이 나타났다 이게. 불의 혀 같은 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조금 아까 지금 봤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이걸 모르는 걸 조금 아까 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 저희 온 집에 뭐가 가득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의 임하니까는 뭐가, 그들이 이제 방언을 했는데 성령 임하니까는 뭐가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불이 벌써 그들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또 슉 하니 바람 같은 것들이 있었대. 바람. 그러니까 첫 번째 불, 두 번째 뭐가? 바람. 자, 그러니까 불꽃과 바람이,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들 주변에 뭐가 나타났어요? 불과, 그 다음에 바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그러면 이 권능의 정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뭘로? 불로. 또 뭘로? 바람으로. 따라합시다. 불과 바람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성령이 너희에게 이렇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너희에게 입혀진다 그랬는데,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불과 뭘로? 바람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히브리서 1장 7절 오늘 본문 봅시다. 자, 시작. 또 천사들의 과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그런데 불과 바람은 누구를? 천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불로,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근데 이 권능이,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가 했더니 무엇으로? 불과 바람으로.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또 무엇으로? 바람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그들 권능이 그들에게 달라붙었는데 그 권능의 정체는 무엇이다? 천사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뭐를 받고? 권능이 뭐야? 천사.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천사를 받고, 천사가 우리 주변에 다 고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 그의 천사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우리 성경 한번 또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에게 나타났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음성을 들었는데 모세가 본 거는 뭐를 봤어요? 불꽃을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모세가 불꽃을 봤어요. 근데 그 불꽃에 봤어요. 불꽃을 봤는데 그 불꽃의 정체를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사도행전 7장 35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를 관리와 재판자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니.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보이던 누구? 천사. 뭐라 그랬어요? 천사.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본 것은 무엇을 본 것이다? 천사. 근데 우리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를 본 것이다? 불꽃을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모세가 본 건 뭘 봤어요? 가시떨기 가운데서 불꽃을 봤는데 이 사도행전 7장 35절에는 그 불꽃의 정체를 누구로 말을 하고 있어요?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무엇으로? 불로서, 또 무엇으로? 바람으로서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명백하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불꽃으로 바람으로 현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성경은 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권능은 뭐냐? 천사가 함께하는 게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여러분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천사들과 함께. 그것처럼 주님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이렇게 함께 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파송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을 받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참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어요. 권능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참, 이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성령은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은 절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능히 그를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다만
성령은 볼 수가 없다.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들이 따라와. 권능들이, 천사들이 따라와서 그 천사들이 일하는 현장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든지 장독대가 날아가든지 세찬 바람 같으면 차가 막 뒤집어지고 집 앞 지붕이 막 날아가 버리고 흐릿바람이 일어나서 막 파도가 막 넘쳐 쓰나미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그 바람의 흔적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 천사들이 우리에게 따라와서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바람으로 삼으셨다 그랬으니까는 불이 붙어가지고 지나가는 흔적을 볼 수 있고, 바람이 불면은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천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현장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참 천사들이 도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아주 실질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권능이 없다면요, 성령을 받았어도 무능하고 무력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능하고 무력하게 되면은요, 지치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권능, 돕는 권능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천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돕는 천사들을 아버지요, 돕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귀신을 명하여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어떤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때 기도 많이 하면 귀신을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로서 따라합시다, 권능을 구하라. 기도로서 권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이 오면 천사들이 귀신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 그럴 때 천사들이 그냥 그 귀신을 거기서 잡아 끄집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권능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병든 자를 갖다가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정말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갇혀서 이제 아침이 되면 공설운동장에 나가서 목이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속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밤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내일 아침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 목사님을 끌어집어내서 헤롯 왕이 목을 친다고 합니다. 사형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목사님 도와주세요. 베드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베드로야, 나이 뭐 죽으면 뭐 천국 가고, 내가 죽으면 이 물질의 세계 떠나서 영계의 세계로 내가 영의 몸을 입고 내가 옮겨가는데, 이거 뭐 난 죽으면 더 좋고 안 죽으면 주의 하는 거고 뭐 그렇지.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편안해. 그러니까 뭐 했어요? 감옥에서 코를 걸고 자는 거야. 그냥 이거 편안한 애야 자지. 편안하지 않으면 그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코를 걸고 자는 거. 왜? 그 얘기는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차고 넘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목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안 됩니다. 베드로 목사님 죽으면 지만 좋지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거 간절히 그들이 구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동원돼요? 감옥의 권능들, 베드로에게 권능들이 쫙 동원돼 가지고 천사가 베드로를 갖다 깨워가지고, 천사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니까 그냥 쇠사슬이 촥촥촥 풀어지고 감옥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을 했는데 그 철문들이 촥촥촥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는 게, 그게 사도행전에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권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권능이 있으셔야 돼요.
권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공간 안에도 등이 지금 몇 개요? 내가 보더라도 한 100개는 달려있네. 예? 이 100개 정도 등이 달려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 수십 개의 등이 지금 딱 달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환하게 여기를 비추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일에 여기에, 예? 등이 여러분들 여기서 한 4-5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럼 어둠이 더 클까요? 빛이 더 클까요? 이거 어둠이 더 커요. 빛이 어둠에, 예? 잠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밤인지 낮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여기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한 10개 등을 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밝아지니까 어둠은 그만큼 물려가니까는 어둠과 빛이 반반이 될 거예요. 그래 여기다가 한 수십 개를 갖다 탁 켜서 한 100개를 탁 켜봐요. 그러면 어둠이 완전히 몰려가요? 안 물려가요? 어둠이 탁 몰려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동원된 천사가 많을수록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을수록 여러분들 그 어둠은 우리 가운데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제가 기도하는 길을,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나를 돕는 천사들이 많을수록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권능은 바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성경에도 주님께서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권능들과 함께 오리라, 혹은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동격의 동격 두 말이, 두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천사들이 우리에게 동원된다. 이거. 대통령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경찰, 그 다음에 경호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쫙 둘러 진치게 될 거예요. 왜 대통령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니까는 순식간에 이 주변에는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쫙 둘러 진을 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권능들이 우리 가운데 쫙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파송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천사에 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따라합시다.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냐? 여기서부터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와요. 천사는 비물질입니다. 천사는 영계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지 못해요. 손으로 그를 만질 수 없어요. 그는 비물질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부터 보내심 받은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쫙 있으면 그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물질계가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막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등이 그냥 많이 착착착착 등이 쫙 켜지면 순간에 막 어둠이 막 추방이 되잖아요. 어둠이 막 몰려 나가잖아요. 밖으로 막 어둠이 막 추방돼서 아주 밝게 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그만큼 천사들이 많이 동원되면 그만큼 많이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권능이 없으면요, 그러면 어둠에 그대로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 등불을 켜지 못하면 그대로 어둠에 눌리는 거지 뭐 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천사들도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구원받고 성령 우리 가운데 천사들이, 예를 들어 천사들이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네 천사가 이제 성령님이 했을 때 네 천사가 딱 동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네 천사들이 딱 이제 동원이 됐어. 동원이 돼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성령님만 여러분들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감동시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참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주기도 하고, 막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를 도와서 정말 말씀을 잘 깨닫게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여러분들 지켜주고, 근데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 천사들이 처음에 이제 성령 받아가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고, 이 천사들이 막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막 살아가면 이 천사들이 더 신이 나서 일을 할 텐데,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맨날 가서 노래방이나 가서 그냥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부르고 다니고, 술집에나 다니고, 어디 춤추는 데 가서 춤바람이나 나고, 맨날 바다에 낚시나 하러 간다 그러고, 그러면 천사들이 노래방까지 같이 따라갈까요? 가죠. 물론 가지. 왜? 내가 하는 데는 가요. 근데 가서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천사가 뭐 구세요라 금수나를 부르겠습니까?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뭐 천사들이 술집에 갔다, 천사들이 뭐 술 마시겠어요? 응? 안 마시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할 일 없어. 춤바람 나가서 춤추러 갔다, 천사들을 춤추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떠나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떠나간다. 선자들이 실족까지 떠나가요. 그래서 한 천사가 떠나가고, 성경에 우리가 천사가 떠나가는 게 나오잖아요. 한 천사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두 천사가 떠나가고, 세 천사가.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설교 시간에 자꾸 졸기만 해. 그냥 이놈의 속에서 혈기만 나오고, 평안도 없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래도 병들어도 누가 도와줄 자가 없고, 어려움을 와도 천사들이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이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천사들이 실패해서 떠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돕기 위해서 온 천사들을 내가 실족시켜서 다 그 천사들이 떠났으니, 아하방 같은 사람 뭐예요? 아하방에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하방에게 돕는 천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아하방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막 핍박하니까 천사들이 다 쭉 나가버렸어. 천사들이 다 나가서 아무도 아하방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하방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쫓겨갔던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 아하방 이전 저거 아무래도 멸망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번에는 미혹의 영이 돼가지고 아방에게 가서 내가 그를 미혹하여 꼬셔가지고 아예 그를 멸망으로 끝장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방을 돕던 천사가 다시 와서 이제는 돕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아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아방을 끝장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관리도 좀 잘하셔야 돼요. 천사 관리. 저는 잠잘 때도 옷을 입고 자요. 아무도 안 본다고. 처음에는 난 넥타이까지 메고 잤어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가, 아유, 우리 신랑은 어떻게 잠잘 때도 넥타이를 메고 자냐. 옷을, 아니, 옷 좀 벗고 자지. 그래서, 아유, 천사들이 봐.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여. 제 아내는 천사들을 의식 안 해. 근데 나는 천사들을 늘 의식하거든요. 그래서 좀 평상시에 그래도 좀 취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하여튼 뭐 제가 그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 천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오히려 이 천사들이 더, 여러분들이 더 주의를 많이 하고, 전도하고, 더 여러분들이 주의를 많이 하고, 충성하고, 막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처음에는 네 천사가 왔을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오고, 더 힘을 보태주니까 더 많이 오고, 더 붙들어 주려고, 더 능력 있게 행하려고 막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의 영은요, 하나의 군단인데, 하나의 영을 갖다가, 여러분들 2만 정도를 본다면은, 2만을 본다 그러면, 12영이면 몇이에요? 24만. 24만. 예수님께서 24라고 하는 건 하늘의 완전한 숫자인데, 그러면은 하늘의 천사들을 다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니까 우리 분량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권능을 정말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권능이 있는 만큼 미혹이 떠나갑니다. 권능이 있는 만큼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권능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권능들이 떠났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 우리를 돕는 권능들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아주 실제적인 영적인 생활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